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건강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겨울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 신년 목회 기도를 다녀왔는데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참 너무 힘든 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IMF 때 또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힘든 때가 지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힘들고 늙고 병든 부모님, 그리고 힘든 경제 상황, 그리고 쉽지 않은 자녀 교육. 그래서 성도님들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볼 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이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크게 두 번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본래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막상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빌립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불모지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 다른 데 가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빌립보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의 복음의 불모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길은 열리고 어떤 길은 막힙니다. 우리 본인도 그렇지만 자식들 자라는 것도 보면 자녀들이 저렇게 애를 쓰는데 자녀들의 어떤 길은 막히고 어떤 길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제게 가장 큰 좀 특별한 감동이 있었던 부분은 지금 있는 이 예배당 땅을 샀을 때입니다. 이 땅은 무당 집이 있었고 동네 제실과 당산나무고 250년 된 이락서당의 땅이거든요. 이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있는 우리 예배당을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분 매입을 다 했지만 결국은 이 땅을 포기하고 나머지 부분만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돈이 있고 성도들이 다 나서고 100% 찬성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별로 이 온유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건축을 할 때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게 제게는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은 길이 막히고 어떤 것은 길이 열릴 때 그때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는 이미 복음이 한 차례 뿌려졌고 복음에 활짝 열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는 좀 탐탁치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마게도냐에 도착해 보니 이 복음의 불모지였고 미개척지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가슴 벅찰 때도 있지만 정말 너무 실망스러울 때도 많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고작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해 주셨나? 진짜 너무 실망스러울 때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기착지였던 빌립보는 바울 팀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왜 나를 하필이면 더 좋은 복음 전파의 지역이 많은데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은 이 빌립보에 나를 떨어뜨려 놓으셨냐,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괜히 왔다, 선택 잘못했다,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실망스럽고 길이 막히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인데, 여러분 그 순간에 믿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는 것, 귀로 듣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지식,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요, 부모에게는 그렇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자녀들 때 활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고등부 청년부 지나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 자녀에게는 내가 기도했던 것이 누구한테 열리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한테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놀랍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왜 빌립보로 인도했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동방에만 머물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동방에서 어디로요? 서방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는데 바울은 서방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머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물길을 바꾸는 겁니다. 동방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이 서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교도부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그래서 이 아시아의 안디옥이 홍콩과 싱가포르이 아시아의 안디옥으로 사용된 도시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교수님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목사님 한 군데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군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의 안디옥이라고 할 수 있으면 어느 도시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으시니까 엄청나게 당황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시 가운데 아시아의 안디옥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가 몇몇 이번에 교수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입니다. 부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의 교회들이 생각보다 열려 있고 부산이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도 부산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치료받기 위해 나오면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사실은 부산이 가장 발전돼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교파라든가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섬기는 일들을 부산이 가장 많이 하고 역동적으로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이견이 없었어요. 제가 대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 대구는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색한 도시입니다. 대구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교도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를 따서 빌립보라고 지어진 이름인데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원로원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도시였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의 접촉점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였지만 유대인이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10명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만들거든요. 근데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10명이 안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해당이 있으면 해당에 갈 텐데 해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변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기도를 찾아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바울팀은 어쩌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들은 유대교 여자들의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전부 유대인이었는지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어쨌든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말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바울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바울의 말 복음을 따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복음 전도의 가장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말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해야 한다. 복음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말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울이 입을 열었을 때는 확률은 0%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입을 열었을 때는 복음 전도의 확률이 0%였지만 거기에는 바울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해변에 모여서 기도하는 유대인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그 장소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말했고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강팍한 마음의 문, 여러 가지 기독교에 관한 선입견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했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었을 때 확률은 0%에서 100%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리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 여자는 두아디라 시의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이방인 이름.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여성 사업가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입교를 한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네이시아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가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 선교팀 일행을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대부분 해석을 내립니다. 초청의 결정을 남편이 아닌 자신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서 그녀는 가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신자였던 이방인 여자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약의 하나님 율법밖에 알지 못했지만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녀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고넬료의 집처럼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온 집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명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온 집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 이게 진짜 복음의 역사인데 아직 여러분의 집에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인정한다면, 나를 그리스도인의 한 명으로 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하십시오. 우리 집을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저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하신다면 뭔 말입니까? 나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빌립보의 교회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저희 집에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한다면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루디아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세례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하신다면 자신의 모든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갔다가 나온 다음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루디아의 집이 교회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놀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면 나의 헌신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라면 루디아처럼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장소를 내어놓는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시간과 물질,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기회와 가능성들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보다 가슴 설레이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썩어질 것에 내 시간과 재능과 인생의 시간들을 그냥 낭비하시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초장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집안이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신앙을 인정하신다면 나의 헌신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루디아의 이 복음의 생명력, 역동성, 복음의 헌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작동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기치 않은 선교지 변경을 경험했지만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믿었고 자신과 온 집이 세례를 받았으며 자신의 집을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자라면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30주년을 앞두고 특별히 올 한 해 복음 행동을 통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부모, 형제, 친척, 또 조카들까지 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